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말세지 말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어떤 지역은 완전히 참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할 만큼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도 있고, 또 아무 일이 없듯이 평안한 지역도 있고, 아주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지역도 있고,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는 많은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생겨지고 아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마지막이 되어지면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는,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타락이 되고 완전히 변질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그냥 두지 않고 지역적으로
그 지역은 갑자기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에 왜 그 도시가, 그 나라가 갑자기 없어졌을까? 갑자기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보면 그때 그 사회가 완전히 속화되고 변질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해져 버린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멸망시켰느냐? 아주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에 가만 보면 그때 소돔 고모라 성에 찾아온 천사는 아마 여자로 가장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 아름다운 여자가 한 분 찾아오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청년들이 달라들어서 그 여자를 탐해서 내놔라. 그러니까 롯이 내 딸을 죽일 테니까 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한 것을 가만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되고 변질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지 말라 하고 가르쳐 주신 계명인 성경을 보면 세상에 가나안 땅이 이렇게 타락이 되어졌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사이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아질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냐? 자기가 고모를 데리고 살고 며느리를 데리고 살고 이건 뒤죽박죽이라 이 온 세상이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가만 보면 이 계명이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람은 죽여라, 이거는 본받지 말아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레위기, 민수기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상에 이 사회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역사에 사회가 갑자기 무슨 벼락이 치듯이 그 사회가 망해버립니다. 지진으로 다 절단이 나고 유럽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지역이 며칠 간 것도 아니래요. 그만 하루 만에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그거야 그때가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요. 화산이 폭발해서 그랬지만은 그 지역이 너무나 속화되고 타락되고 변질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타락이 되고 변질되어지니까 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이 왜 못 먹고 살겠습니까? 이북이 원래 못 먹고 사는 지역이 아니고 이북은 남한보다 더 잘 살던 지역입니다. 잘 먹고 살고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더 살기 좋은 곳이 이북이라서 이 이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다 살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은 먹고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너무 타락되고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그 지역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굶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지역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그냥 멸망이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때 멸망이 왔느냐? 멸망이 올 때는 그 지역이 어떻게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사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야 되겠다. 그게 큰 것 아닙니다. 갑자기 망하면 출세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모아놓어도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는데. 여기 그럴 리가 있는가? 아니요. 너무 살기에 좋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그게 과거도 다 그랬습니다. 옛날 멸망한 도시가 가만 보면 요사이는 기계 가지고 돌을 이렇게 깎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래 했는지 돌을 반듯반듯하게 깎아가지고 말이요 도로에 다 깔고 지금 수도시설 이래서 좋다고 하지만 옛날도 수도시설을 잘 해놓고 먹고 살았습니다.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도시가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살기 좋고 너무 돈도 많고 편리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그런 도시를 구원하는 길은 없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3일 후에는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라. 회개 안 하면 이 성이 갑자기 다 멸망할 것이다.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가서 외쳐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자기가 공부를 아무리 해서 자격증을 따고 돈을 많이 모아놓고 아무 소용없어요. 갑자기 유황불비가 오듯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안심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백두산이 화산 폭발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폭발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갑자기 크게 폭발해서 남한까지 화산재가 덮어버리면 이 도시가 일시에 다 죽고 말아요. 모든 식물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동물도 다 죽어버리는데 사람이 뭐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것은 자연재해인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 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사회에 있는 기독자가 깨끗한 자가 되면 됩니다. 담은 몇 사람이라도 깨끗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10명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갑자기 자연재해가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도 갑자기 그 땅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지금 있는 살기 좋은 이것만 보고 있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킬는지 그대로 보존시켜 주실는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깨끗한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있었고 아주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거의 다 하늘나라 같습니다. 지금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8월 한 달 배울 오늘 공과 말씀을 가지고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13가지 지식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이 걸음을 바로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데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배워서 오늘 우리만 준비만 바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바로함으로 여기에서 진리로 사는 이것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모두가 깨끗하게 사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이런 운동, 이런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말합니다. 언제부터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가 아니고 영원 하나님입니다. 영원입니다.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는데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졌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라 하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 합해서
우리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 합해서 우리라 하는 말은 주님의 대속과 이 대속으로 인해서 주님의 대속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삐뚤어진 것을 다 멸하고 우리를 깨끗한 자 만들어서 이 깨끗을 입혀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라는 것은 그에게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졌다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자존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자존 하나님이십니다. 자존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자존한 하나님이니까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바뀌면 자체가 바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없으니까 자체가 바꾸어질 수가 없지요. 그대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당신이 변동되어질 수 있는, 변질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우리라 하는, 그러면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이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사는 사람만 되어지면, 이걸 믿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사회에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점점 확대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려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에게 온 자기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에게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한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도록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새로 출생하게 됐습니다. 이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자기 속에서 역사할 때에 이 생명 따라 움직이면 이 생명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커져가면 이 생명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이런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삼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개별 섭리로 역사하셔서 일이 완성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잉태된 줄 깨닫고 이제 이 생명이 자라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생명이 자라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가는 데는 생명 따라 움직이면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속에는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한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한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영육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존재가 된 생명이었는데 인생의 범죄로 우리는 잉태되자마자 원죄의 정죄로 이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 일생 살면서 이제 하루 죽고 이틀 죽고 1년 죽고 10년 죽고 20년 죽고 이래 죽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이지만은 생명이 이 생명으로
움직일 때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움직일 때 죽은 생명 따라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성질이 움직이고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면 죽은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죽은 생명 덩어리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죽은 생명 따라서 마음이 움직일 때에 이 마음이 자라가고 몸이 움직일 때 몸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창조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주님이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으로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창조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오늘 택함 받은 자에게 새로 잉태하게 하여서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역사할 때에 이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면 이 생명이 자라갑니다. 그럼 생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창조해서 우리 속에 잉태되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내 속에 새 생명이 심겨졌는데 잉태하게 됐는데 이 생명이 움직일 때 이 생명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지면 이 생명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면 우리는 새 사람이 자라가는 것이 되겠죠. 이 새 사람이 자라간다는 말은 영생하는 기능이 자기 속에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영생하는 기능, 새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이 자기 속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이제 와서 점점 자라가서 이 생명에게 피동된 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이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여진 마음이나 몸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요, 건설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그런 우리라. 그런 여기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걸음을 걸어서 이 생명이 성장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 따라 움직이고 진리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 따라 움직이고 진리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죽은 생명이, 죽은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은 마음과 몸이 영원히 죽을 것인데 영생하는 생명에게 삼켜져서 생명 따라 움직이는 마음과 몸이 되어지면 우리의 죽은 마음이 부활하는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이치를 깨달아서 모두 타락되고 변질되는 세상에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이 구원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